두 번째 167강 제목은 잡음과 소음. 예, 어디 차 타면서 라디오 듣든지 이렇게 했을 게 잡음이 많으면 듣고 싶은 소음이 많으면 진짜 듣고 싶은 그게 안 들리죠. 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깔끔하고 아주 이렇게 비닐 포장을 해가, 그것도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해서 천국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온갖 잡동사니와 온갖 소음과 잡음이 일어나는 민족으로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구원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완제품으로 그대로 산뜻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온갖 것들이 다 섞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구원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 그 대상은 잡음과 소음 속에서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잡음과 소음 속에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진짜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나는 잡음에 속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구약의 율법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염되었다고 하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결한 것이 그냥 쟁반에 달랑 깨끗하게 달랑 하나만 정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더러움만,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만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러움만 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 더러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못 갑니다. 다 죄이고 다 더럽습니다. 이거는 그 쟁반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그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다 지킬 사람 없습니다. 자꾸 누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다시 거룩이 없어요.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솜씨를 하나님께서 발휘하십니다. 어떻게 그런가? 이게 뭐냐면 계속 추가적으로 주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계속 추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부모가 자식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발 함부로 벗으니까 야야 니 학교 갔다 와서 뭐 바지 함부로 벗고 네 신발 벗고 양말 벗으니까 내가 네 지닥거리 청소하는데 내가 너무 정말 힘들다. 이제 네가 알아서 가지런히 놓고 양말 네가 빨래통에 넣고 그런 잔소리가 엄마 하지요. 그러면 우리도 뭐 애 때가 있었지만 그 엄마 잔소리가 좀 화가 난다 이 말이죠. 화가 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낸다 하면 그러면 엄마 내가 양말 제대로 입고 바지 제대로 바지통에 입고 신발 가지런히 할 테니까 성적 나빠도 내한테 딴소리 하지 마. 이래 이제 협상조로 흥정조로 나오죠. 뭐 이러한 성질은 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해줄 테니까 이것까지는 저한테 너무 엇박 지르지 마소서. 아직까지 내 신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딴 것까지 안 지켰다고 너무 닥달내지 마세요. 딴 건 뭐냐면 처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는 이런 거잖아요. 아주 이렇게 난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너무 내한테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하면 그거 안 지켰다고 저한테 저주나 벌을 내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듭니다.
진짜 교회 이제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렇게 나오시면 이제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 발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개 지켜가. 승마처하고 세례받고 요거 지키면 천국 간다. 요 이야기만 한다면 그렇게 교회에 뭐 안 나오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왔더니만 목사가 그냥 말라게 사업장을 펼쳐가지고 11조 해가 시험해라 11조 안 해가지고 안 하면 뭐 신비가 없는 기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갑자기 뭐 이제 성경 기절을 이렇게 막 갖다 대가지고 그러면 교인이 뭐 어떤 생각 들까요? 그럼 어디까지? 예, 또 몇 가지 지켜야 돼요. 십계명 해가 10가지밖에 없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0가지가 더 되네.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들은 안 들던가요? 예? 교회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녁에는 좀 이렇게 좀 신락했더니만 또 목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일 오전만 나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초보고 적어도 5월까지 해야 주일 성수하시는 겁니다.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또 다녔다. 다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리 하냐면 주일날은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예,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는 거룩한 신방을 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때는 책도 잡지 같은 거 여러 잡지 보지 마시고 거룩한 잡지, 거룩한 책을 보시면서 경건된 마음을 해야 됩니다. 신방도 하시고 또 재직가 얻는 또 신방해서 안 온 교인들 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몇 시까지 합니까? 11시 59분까지는 하셔야 11시 59분까지 해야 근데 처음 온 교인은 11시 59분까지 해요. 이제 드라마도 이제 녹화해놓고 11시 59분 이후에 봐야 돼요. 새벽에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경건한 거 보지 마라 했으니까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은 그랬어요. 옛날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신앙생활 안식일 지키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요새는 많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리집사에서 장기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1조 하십니까? 11조 하십니까? 요새는 또 11조 하시는 게 뭐지? 옛날에 60년, 70년 또 그까지, 이거 11조 정도는 기본이고, 그까지 물었어요. 집안에, 자녀들은 교회 나오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왜 묻습니까? 디모데후서 보면, 자녀를 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면 집사 되지 마라 했으니까, 자녀까지 전부 다 교회 나오도록 해야 집사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장립집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비돼서 하면 가족들에서 사자해야 되죠. 일당 줘야 되죠. 예. 둘째니 이번 주일날 교회 나와주면 5만원 줄게 이래가지고 그리고 일당 줘가지고 데려 나와야 돼요. 그래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니까 예수 믿고 의대에서 구원받는다. 이거 좋아서 교회 좀 다니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사전에 이야기도 없었던 추가적인 율법이 왜 계속 주어지느냐 이 말이죠. 추가적인 율법이. 그러니까 목사가 추가적인 율법을 주니까 교인들이 뭐 문제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하는지. 거기에 대비해서 또 목사는 뭐냐면 자기 친구 목사를 허시대 예배로 또 초청을 해요. 강사로. 해가지고 그 친구 목사가 또 오후 시간에 이 조항을 더 붙인다고요. 예?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목사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10년 정도 목회했으면 여러분들 염치가 있어야지. 당회장 목사 10년 했으면 성지순례는 여러분 보내줘야 됩니다. 장로님 손들어보세요. 장로님 계시는데 손들어보세요. 손들다가 장로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모세를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장모인데 장모가 이렇게 목사님 힘 빠질 때 옆에서 받쳐줘야 지팡이가 올라가야 복을 받는데 이 성지순례 해가지고 이게 목회에 이렇게 낙담될 때 이렇게 원기 팍팍 해주고 성지순례 하면서 또 옆에 또 유럽도 대대 하나도록 또 여유있게 또 이게 해가지고 하셨어야죠. 이 참에 약속합시다. 장로님 얼마 내려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줘야 또 이 목사 또 딴 데가 또 거기서 서로 상호 또 그 바람잡이를 놀러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그거는 이제 거짓 율법이고 성경 말씀 계속 몰아세우는 겁니다. 어디까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처음부터 뭐가 문제였어요? 구원, 천국 가려고 교회 온 것 자체가 이거는 애초에 성경에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세속입니다. 이게 세이고 강도고, 예. 이게 우리는 어떤 인간도 이 땅에 구원 주세요 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다 보여줄 때,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참여시킵니다. 참여시키면 십자가는 뭐냐면 아버지부터 저주받는 자리죠.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비로소 성경의 모든 취지가 보입니다. 주여 버림받아 마땅하다 할 때에 거기에 누가 한 끼어들었습니까? 버림받아 마땅한데 주님은 왜 버림받을 자리에 왜 끼어들었습니까? 내 피가 너를 대신 가져가기 위해서 할 때 그 너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계획 잡힌 대로 같이 십자가에 함께 죽도록 초청당한 사람의 죄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으로 확정시켜놨어요. 이미 구원해 놓았기 때문에 차후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그냥 그 구원받아놓고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잡음이고 소음에 불과한 그런 세상 그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정극해 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소음과 잡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